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4절까지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는 모두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로부터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에 대해 살펴보았고 남과 북으로 분열된 후에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처음으로 큰 대국을 이뤘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 뒤를 이어 강대국을 이루며 고대 근동에 패권을 쥐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었고 남유다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으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대 근동에 패권을 쥔 나라는 페르시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사라고도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은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잡아왔던 포로들을 풀어주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라 1장의 말씀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귀환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까지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신이니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고레스 왕의 이러한 조치는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참으로 놀라운 조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기 이전의 두 제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은 자신들이 정복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포로로 삼거나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포로민들을 흡수하고 그들을 강압적으로 올가매어서 절대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레스 왕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고레스 왕은 어느 정도의 정치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읽어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로 하여금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남유다를 심판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백성들로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70년이 지나게 되면 그 죄악으로 인하여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기간이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그들에게 실행하여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갈 것,
그리고 포로지에서 귀환하게 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사를 보면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권력을 지닌 몇몇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발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세계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전쟁을 보면 많은 경우 통치자의 욕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역사가 인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중요한 사건들이 몇몇 권력자들의 정책 결정에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러한 점에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일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실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곳에서 정확히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하고 후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했었지만 70년이 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조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음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